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예레미야 30장 말씀 부지런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고 1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심판 또는 징벌 또는 하나님의 진노,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29장까지 말씀 쭉 보면서 아마 떠오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30장부터는요,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30장부터 우리가 계속 읽을 31장, 32장, 33장까지 말씀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하나의 단락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동안에 심판을 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제목을 우리가 달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좀 담겨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또는 힘들거나 어떤 문병 갈 때 신방 말씀을 고를 때에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는 합니다. 심판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심판과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위로의 말씀을 볼 때 좀 구분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말했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은 누구의 말이었냐면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금방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냐 선지자가 했던 말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위로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똑같은 분위기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위로와 거짓 위로, 이게 구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떤 말씀이 분위기가 다른가 2절부터 보면은요, 2절에 확연하게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2절 말씀 어디가 다를까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어디가 다를까요? 2절 말씀. 단순하게 우리 그동안에는 뭘 봤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났단 말이에요. 말로 하고 끝났어요. 근데 2절 끝자락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책에 기록하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 분명히 1절도 여호와의 말씀, 2절도 여호와의 말씀. 근데 2절은 달라요. 제일 끝에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들려주셨지요. 듣고 기억해라, 전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달라요. 말했지만 써서 기록해라.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남겨둬라. 다르잖아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극적인 말들로 오감을 자극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기록해라.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텐데 기록해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달이 될 수 있게 글로 남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남겨라. 그냥 말로 선동하지 말고 자극적인 말, 선동하는 말로, 사라지는 말로 선포하지 말고 기록해라.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이 말씀을 글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좀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교육 방법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시청각 자료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시청각 자료가 있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예쁘게 그려서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것을 큰 모조지 전지에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려와가지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막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뭐 전쟁이고 이런 모습들을 그려오셔서 교육을 하셨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쁘고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려고 노력했던 그 선생님들의 그림은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뭘 그렸지? 뭔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근데 잘 기억에 남는 것은 뭐가 기억에 남냐면요, 그 그림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억 남냐면 적혀져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기억에 남아요. 분명히 기억에 남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분반공부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설명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림이 아니었어요. 성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을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성경이 결국에는 제 가슴 속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각 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항상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중간에 영상을 틀어요. 영상을.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영상을 틀어요. 좋은 영상들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감동이다. 저런 영상들도 있구나라고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기억에 안 남고 뭐만 기억에 남냐면 영상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영상만. 아, 영화 한 편 제대로 보고 왔다. 뭐 이런 느낌이죠. 짧은 영상이에요. 짧게는 뭐 1분, 길게는 5분 정도의 영상이 있었고 말씀과 연관된 영상이 분명히 맞아요. 독특한 설교였죠. 근데 예배 끝나고 성도님께 물어봅니다. 아,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아,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아, 말씀 어떠셨어요? 아, 영상이 기억에 남아요. 아, 이거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자극적인 이야기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볼 수 있죠. 근데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분명하게 말씀이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것이 기억에 남아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님과 같은 말씀, 하나님과 선지자가 했던 말은 어때요? 자극적이고 귀에 싹 들어오죠. 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듣고 없애지 말고, 절대로 없애지 말고 그 말씀을 기록에 남겨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말이죠. 우리가 매일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꼭 펜을 들어서 성경책에다 줄도 그어가면서 글씨도 적어가면서 성경책 가만두지 말고 계속 괴롭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끄적이 보면은 다시 꺼내서 봤을 때 그 구절 봤을 때 아, 맞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 나눴지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렇게 줄그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문서로서 기록을 남겨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종의 계약서예요. 각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할 건데 잘 적어둬라. 내가 할 일을 반드시 적어두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들이 서로 확인을 해라. 내가 혹시라도 잘못 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반드시 정정해달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계약서.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선포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계약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좀 봐야겠지요. 3절 말씀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3절도 중요하죠.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정확하게 내가 한 말이다라는 것을 문서로 적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내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문서로 남겨라. 그 문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입에 달린 그냥 좋은 달콤한 말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무슨 걱정이야. 그냥 기다려봐. 그냥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서로 나눠보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부동산 차지한다, 그런 말, 등기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 여기까지만 봐도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해서 남겨둬라.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11절 말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냥 좋은 말씀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대적들을 멸망하실 것인데, 감사한 말씀이죠. 얼마나 듬직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 다 덮어두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징계하시고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징계하시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에요. 다윗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신약까지 넘어오는 예언의 말씀이 9절 말씀이거든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신가? 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는데,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을 어떻게 섬깁니까? 다윗은 한참 전때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섬겨요? 시대가 다른 시대인데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어떻게 섬겨요?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대충 좋은 말하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명확하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토록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또 하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귀한 말씀인데 22절 말씀 한번 쭉 넘어가 볼까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22절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명예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이거여야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오늘 주신 이 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여러분들 다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기도의 제목들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올리시고 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세상 가운데는 가짜가 많은 이 세상,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혹세무민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언론에, 문화에, 사회의 역사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생명과 통치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상해서 움직임이 불편한 또는 투병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